오늘의 말씀은 비빌 언덕이 사라졌을 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들려질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어느 소녀가 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가야, 너를 늘 사랑한단다. 이렇게 아버지가 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이 어른이 되어도 아버지는 늘 만날 때마다 너를 사랑한다, 아가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사회인이 되고 그리고 또 이곳저곳을 다닐 때도 아버지는 늘 전화를 걸어서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을 여전히 했습니다. 이 사람은 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가 늘 감싸고 있는 것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니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있고 얼굴을 맞춰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딸은 아버지 곁에 앉아서 지나온 아버지와 함께한 순간들을 생각하며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하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듣지 못하니 슬픈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심장이 쿵쿵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딸은 아버지의 심장에 귀를 갖다 댔습니다. 그때 그 심장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랑한다. 딸아. 이 소리가 심장으로부터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딸은 그 아버지의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살았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두었는데 그 중에서 11번째 아들 요셉을 끔찍이도 사랑해서 요셉에게는 아무 일도 시키지 않고 요셉에게는 아버지의 무릎에 앉혀서 늘 좋은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사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형들에게 큰 시기를 가져왔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생전에 두 사람을 끔찍이 사랑했습니다. 하나는 라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라헬로부터 나온 첫아들 요셉인 것입니다. 라헬은 야곱에게 첫사랑이었습니다. 당시에 결혼을 하려면 지참금이 있어야 하든지 없으면 몸으로 때워야 했습니다. 지참금이 없던 야곱은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몸으로 때웠습니다. 토탈하면은 그 부인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몸으로 때웠습니다. 14년 동안 그는 자그만 돈도 받지 못하고 그저 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삼촌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31장 40절에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그랬습니다.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그저 농부칠 겨를 없이 일만 했습니다. 죽도록 일했습니다. 그 원인은 첫사랑 라헬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첫사랑 라헬을 내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야곱은 어느 정도 물질의 부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촌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난산하여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얼마나 슬픈지 그 낳은 아이의 이름을 나의 슬픔의 자식이라는 뜻 베냐민이라고 줬습니다. 이것을 보아서 야곱이 라헬의 죽음을 얼마나 애통했는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끔찍하게 사랑한 라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었지만 그 사랑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를 낳은 요셉에게 그리고 막내 베냐민에게 그 사랑을 계속 쏟았습니다. 특히 요셉에 대한 사랑은 지나칠 정도로 큰 사랑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무 일도 시키지 않고 그저 아버지 곁에서 채색 옷 입고 아마 음식을 만들어도 제일 맛있는 음식은 아마 아버지가 요셉에게 이렇게 먹어라 하고 줬을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없는 세상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한 자기는 세계 최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형들이 시기를 해도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형들이 미워해서 몇 마디 하면은 쪼르륵 아버지에 가서 고자질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7장 2절에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고자질쟁이에요. 그저 형들이 조그만 기분 나쁜 얘기하면은 쪼르륵 가서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고 형들이 좀 잘못한 거 있으면은 쪼르륵 가서 고자질하고 그런 요셉이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에게만 달려붙어 살았습니다. 또한 이것을 본 형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왜? 아버지의 사랑이 요셉에게만 가 있기 때문에. 요셉에게 한마디 하면은 그저 아버지가 이름 왜 요셉에게 그렇게 했냐? 혼을 내기 때문에 형들은 꼼짝 못했습니다. 창세기 37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대할 수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시기가 생겨서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어요. 편하게 이야기하면 다 아버지에 가서 고합니까? 이런 요셉이었습니다. 이런 요셉이 이제 어땠던가? 버릇없이 자란 것입니다. 버릇없고 기고만장하고 자기가 세계 최고인 양 그렇게 착각하며 요셉이 자란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이 꿈을 들어보면은 아주 기가 막힌 것입니다. 기고만장하기 이루 말할 데 없는 그런 꿈인 것입니다. 형들이 자기 앞에서 다 절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꿈을 꿔도 그런 꿈을 꿀까 말이에요.
그리고 이 꿈을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형들에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하기 전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7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영어로 말하면 Listen to this my dream, this dream I had. 그랬어. 여기 보니까 listen이 뭐냐? 이게 명령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listen 하는 말은 주목해 이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들어! 내 말 들어! 주목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참으로 버르장머리였고 기고만장한 것입니다. 아나무인인 것입니다. 위아래도 모르는 것입니다. 거의 아버지 뻘 같은 형들한테도 글자 버릇없이 들어! 내 말 들어! 이러면서 아나무인 버릇없고 이런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 얘기를 할 때 내 꿈이라 그랬습니다. 내 꿈을 들었다. 여기에 보면은 자기의 꿈을 얘기를 해요. 자기 꿈을.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 이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싹 빠져버려. 그에게 하나님 없어요. 사실 요셉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꿈, 내 비전, 내가 너희들 위에 최고가 될 거다. 세상적인 야망도 갖고 있고요. 하나님이 빠진 꿈이에요. 내 꿈을 들으세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인간적으로 봐도 버릇대가리 없고 아나무인이고요. 그저 세상에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요. 믿음도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요셉을 흠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했지만 아마 이런 말씀은 처음 들을 거예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등이었고 그저 모든 것이 철없이 그냥 내가 최고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아버지 야곱은요 참으로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 버릇없는 것 때문에 아버지도 걱정을 해요. 야곱도 걱정을 해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7장 10절에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너 형들에게 너무 그러지 마. 형들이 너에게 절할 거야? 너무너무 이렇게 버릇없이 하지 마. 어디 형들한테 그런 소리를 해? 아버지조차 걱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조차. 이렇게 요셉은 참으로 기고만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유는 하나. 아버지의 백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아버지의 백 하나 믿고 그런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하나 믿고 아버지가 보호하니까 아무도 나를 터치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게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비빌 언덕이었어요. 요셉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후원자였어요. 아버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를 보호해주는 내 편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버릇없는 거예요. 기고만장한 것입니다. 이런 요셉이 이제 아버지를 잠시 떠납니다. 형들이 멀리 양을 치러 갔어요. 아버지가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남은 아들이 요셉밖에 없는 거예요. 심부름을 시키려고 해도 사람이 없으니 천상 요셉밖에. 그래서 요셉에게 형들에게 도시락 좀 갖다 줄 겸 형들이 어디에 있나 좀 알아보고 오라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도시락을 들고 형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물어 형들을 찾아가요. 그런데 형들이 보니까 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입니다. 형들이 이야기합니다. 기회는 이때다. 죄를 없애버리자. 아버지가 지금 없으니까 지금 기회다 말이야. 형들이 오죽하면 그런 마음을 갖겠는가. 오죽하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을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살려달라 애걸복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들은 척만 척하고 음식만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에게 비빌 언덕이 없는 것입니다. 불러도 아버지가 들을 듣지 않습니다. 형들이 듣지 않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없는 요셉은 비빌 언덕이 사라지고 그리고 어떤 고난 태풍도 이제 몸으로 그냥 감당해야 했습니다. 소리쳐도 소용이 없어요. 울어도 소용이 없어요. 애걸복걸해도 소용이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요셉이 살려주는 대신 지나가던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그를 넘깁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끌려가요. 이후로 그는 아버지와 영영이 헤어지는 것입니다. 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비빌 언덕이었어요. 모든 것을 공급해주는 후원자였어요. 아버지는 이 세상에 나의 유일한 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를 따른 거예요. 이것은 비빌 언덕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나를 후원할 후원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어려움을 막아줄 보호자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요셉이 이제 이 아버지가 없는 애굽으로 홀홀다신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광야에 노출된 참으로 가련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 종이 되는 것이죠. 감옥에 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경은 이때부터 요셉의 진정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애굽으로 끌려가 아버지의 후원, 아버지 비빌 언덕이 사라진 요셉에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첫째로 요셉에게 아버지가 아닌 새로운 비빌 언덕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비빌 언덕. 창세기 39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파로의 신랑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기 보니까 요셉의 새로운 후원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셉의 새로운 비밀 언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아버지가 비밀 언덕이었지만 아버지를 떠나서 애굽 땅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아버지가 없는 그 장소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새로운 비밀 언덕이요, 하나님이 그의 새로운 후원자요, 하나님이 그의 새로운 성벽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언덕이 되고 후원자가 되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더라 그랬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더라. 네.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에 비밀 언덕이 사라졌습니까? 네. 내가 뭐 좀 이렇게 기댈 만한 것이 사라졌습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비밀 언덕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저가 이루시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의 도움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길을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후원자가 되었어요. 이전에 후원자는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주었어요. 남들은 다 남루한 옷을 입고 찢어진 옷을 입고 냄새나는 목동의 옷을 입었지만 아버지는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렇지만 애굽에 끌려가는 요셉은 이제 채색 옷이 다 찢어지고 냄새나고 더러운 종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후원자가 되어주시니 하나님의 채색 옷 대신 어떤 옷을 입혀주십니까? 창세기 41장 41절에서 42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로 세우느라 하고 자기 인장반지를 비어 그의 손에 끼웠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고 목에 금사슬을 메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후원자가 되어서 그에게 무슨 옷을 입혔다? 세마포 옷을 입혔다. 아버지는 채색 옷을 입혔지만 하나님께서는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마포 옷은 왕과 고관들만 입을 수 있는 귀족의 옷입니다. 아무나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채색 옷은 돈만 있으면 입는 옷이지만 세마포는 돈만 있어도 입을 수가 없는 권위와 권력의 상징 옷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후원자가 되어주시니 채색 옷이 아니라 세마포 옷을 주시고 왕의 인장반지를 끼고 목에 금사슬을 메우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후원자가 되어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 채색 옷보다 더 좋은 세마포 옷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에베소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비밀 언덕이 사라진 야곱, 요셉. 이 요셉이 아버지를 떠났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그가 얘기합니다. 내 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꿈. 그렇지만 아버지를 떠나 지금 현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41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가 묻습니다. 내가 꿈을 잘 해석한다며? 이전 같았으면 예,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겠지만 이제 요셉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얘기입니다. 완전히 믿음의 변화가 온 것입니다. 이전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믿음의 변화가 온 거예요. 무엇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구덩이와 감옥이에요. 구덩이와 감옥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거야. 구덩이와 감옥에 가기 전에는 아나 무인이었습니다. 내 중심으로 살았어요. 내 꿈이었어요. 내가 최고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구덩이에 집어넣고 감옥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가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일이십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제 새로운 언어가 그에게 나오는 거야. 새로운 언어가. 이 새로운 언어가 나오기까지 오랜 세월 걸리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겸손한 입술 되고 고급의 입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구덩이와 감옥이라는 인생의 학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이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구덩이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인생의 가장 바닥입니다. 인생의 절망의 상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꿈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하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꿈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도 한 가지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마음인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된 거야. 이제부터 가장 소중한 것을 얻은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구덩이와 감옥에 갇혔습니까? 여러분 뜻대로 안 됩니까? 고난이 왔습니까? 힘듭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한 가지 얻은 것은 하나님 중심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이 마음이 가장 큰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비빌 언덕이 사라진 요셉에게 어떤 일이 있었겠는가요? 아버지 대신 자신이 가족에게 비빌 언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곧 요셉이 이제 그 아버지의 가족의 비빌 언덕이 된 것입니다. 비빌 언덕. 형들이 나중에 요셉에게 와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이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나 이 이루어진 꿈은 요셉의 생각과 방법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요셉의 생각으로는 아버지의 후광을 얻고 아버지의 힘을 얻고 내가 이 가정의 장자가 되리라, 이 가정의 내가 우두머리가 되리라 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아버지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덩이와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의 꿈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아버지를 떠난 장소, 구덩이와 감옥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의 꿈의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드디어 그 가정의 영적인 비빌 언덕이 되었는데 머리를 조아린 형들에게 뭐라고 그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창세기 45장 11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남았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리이다. 요셉이 드디어 아버지를 봉양하는 사람이 되었고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양육하고 먹여주는 그 가정의 비빌 언덕 기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요셉은 형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가서 편안하게 목축을 하고 평화스럽게 살면서 번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가정의 비빌 언덕이 된 것입니다. 그 기둥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 하나를 믿으면 네 집이 다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믿는 내가 내 집에 기둥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이 기둥이 쓰러지면 가족도 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이 영적 기둥에 서 있어야 가정이 어려움이 있어도 든든히 서 있고 그 자녀들도 결국에는 든든히 서 있고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 그 믿는 예수 믿는 내 하나가 그 가정의 영적인 기둥이에요. 이 기둥이 딱 버티고 서 있으면 주위 사람이 넘어져도 쓰러져도 이 기둥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기둥이 쓰러져 버리면 모두가 다 몰락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기둥이었어. 비빌 언덕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가족이 다 그에게 기대고 마침내 이스라엘은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곁에 있을 때 아버지가 비빌 언덕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를 믿고 아나무인하고 기고만장 교만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버지를 떠나고 그리고 낯선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그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구덩이도 빠지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새로운 변화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진정한 비밀 언덕을 발견하게 돼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버지는 채색 옷을 입혔지만 그 하나님은 새로운 후원자가 되어서 나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다 잃어버린 감옥이었고 구덩이였지만 거기서 얻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구덩이에서, 나는 감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노예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이루시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는 이제 마지막에 영적인 성장이 되어 비밀 언덕이 되었습니다. 이제 영적인 기둥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 가족들이 그 원수들조차도 다 품는 것입니다. 가족에 다 기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자로서 여러분의 가정에 기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든든히 서 있어야 됩니다. 쓰러지지 말아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그럴 때 가정이 언젠가 반드시 설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